이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겹쳐져서 온다라는 겁니다. 눈 내린 데다가 그 위에 서리빨까지 내리니까 어려움이 더하다. 영어로 말하니까 to make matters worse라 해서 일이 점점 더 안 좋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설상가상과 같은 어려움 위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일을 인생 가운데 몇 번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하러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미국에 딱 오자마자 여러분 한국에서 IMF가 터져버린 겁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그냥 IMF가 터져버려서 이 아버님이 하시던 이 사업에 그냥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설상가상이죠. 미국에 안 그래도 유학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왔는데 IMF가 터져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어려워지니까 이게 미국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가 2020년도 1월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창립을 했는데 1월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 3월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설상가상이죠.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코로나까지 터져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 이게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상가상의 그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이 설상가상을 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산을 넘으면 좀 괜찮겠다 싶다가도 또 다른 큰 산이 우리 앞에 버티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이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당한 사람의 마음 형편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몸도 마음도 내 뜻,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설상가상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 내 결단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설상가상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는 여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12해 12년을 혈루증이라는 이 여성 질환 자궁출혈과 같은 이런 질병을 여러분 앓게 된 거죠. 12년 동안 여러분 이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런 여자들을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인생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병원들을 찾아갔습니다. 12년 동안 어디가 좋다, 저기가 저 의사가 참 잘한다,
저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낫더라. 이런 소문에 얼마나 귀를 열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병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아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신락 같은 소원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의사들로부터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써버린 겁니다. 진료비로 다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진 거 다 쓰고 낭비하고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아지는 기색이 없으니, 여러분 이게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료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메디컬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발달되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도 여러분 의료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장이 수술한다고 했다가 마취하고 보니까 원장 아닌 면허도 없는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큰 수술을 하면서도 응급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맨정신으로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혹은 약에 취해서 집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들이 막 나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나아지기 위해서 병원을 갔다가 오히려 혹을 찌려다가 혹을 더 붙이고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한국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과 같은 의료 대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의료 기술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러 갔다가 이 여인은 돈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오히려 더 큰 마음과 육신의 괴로움을 얻고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그런 정말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야말로 설상가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설상가상의 인생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곧 죽게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놀랬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에게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 그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인생 잘 나가다가 딸이 갑자기 죽게 되어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을 것 같은,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딸에게 안수만 하면 딸이 살아날 것 같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이 불어닥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 장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버린 겁니다. 휴먼 트래픽이 걸려버린 겁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때 결국 사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어떤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부탁해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만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을 막 북적이고 있는 거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그런 형국에 정말 설상가상과 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한테 당신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더 이상 당신 집에 올 필요가 없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설상가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딸이 죽게 됐는데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좀 나아볼까 고쳐볼까 하는 희망이 있다가 사람들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상가상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설상가상의 형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설상가상.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꽃길만 걸으면 좋은데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어려움이 닥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쳐버리는 거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설상가상의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설상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매어가지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황당하죠. 황당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들의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모이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 또한 여러분 쉽지 않은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능력으로 회복받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섬기는 일,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 이게 다 어려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또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런 설상가상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설상가상의 형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좀 잘 산다 싶으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좀 먹고 산다 싶을 때 자식들이 또 힘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좀 형편이 나아졌다 싶다가도 우리의 육신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시편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을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아침에는 꽃이 활짝 펴가지고 좋아 보이는 듯 하다가도 여러분 저녁 되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말라버리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몸도 다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대로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 이 인생길에 과연 해답이 있느냐는 겁니다. 해답. 오늘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설상가상의 인생은 해답이 있는데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설상가상의 형편, 설상가상의 인생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이 설상가상의 인생의 답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12년을 이 혈루증, 하혈하는 이 질병에 걸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을 듣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들린 이 소문이 진짜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들은 소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소리 하나로 듣는 거랑 생명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혈루증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그런 질병을 이 여인이 가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결단하는 거죠. 듣고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저분께 가면,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딸이 죽게 된 상황을 만났던 이 야이로, 예수님 앞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의 형편 앞에서 이 야이로는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직접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받은 그 나음을 입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구체적인 그 행동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 행동하는 그 믿음, 결단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동한 이 여인, 마음의 병까지 다 고치고 평안을 얻고 돌아오게 된 거죠. 이 믿음이야말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 여인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 사람들께 예수님께 둘러싸여 가지고 그 죽어가는 딸에게 가지를 못하는 그 설상가상의 어려움 앞에 놓여진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설상가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딴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이 믿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결단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깊고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지면 예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나는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나는 건강한 온전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온 내가 정말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믿음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이라면 내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체크하십시오. 지금 체크하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이 해당장 야이로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난당했던 그 여인과 같이 설상가상의 그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믿음처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가 잘 작동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설상가상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설상가상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을 따라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믿음 없이는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의 그 인생의 답, 여러분 백문일답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답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5만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이 설상가상의 인생에 답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답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